몇 달 전에요, 우연히 만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 고을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굉장히 부자였고 한 친구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한 고을에서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두 사람이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이 친구는 과거의 급제에서 한 고을의 사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인 친구는 과거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매번 시험마다 낙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신에게는 과거 시험에 대한 치열함이 없게 한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도 없어지고 가세도 기울어지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번 보러 갑니다. 매번 떨어집니다. 이제 자꾸 떨어지고 가세도 기울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은 과거 시험을 봤는데 도저히 집으로 떨어지고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또로 있는 그 고을에 친구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며 자신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또 친구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관청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요, 나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집으로 창피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갈 수도 없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일을 도와주려고 농사일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처음 해보는 사람이 농사일을 할 수 있겠나요? 농사일도 금방 자신이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깊은 깨달음을 갖죠.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삶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깨달아갈 즈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요. 갔는데 집에 아내하고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사 가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해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겁니다. 근데 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집을 찾았습니다. 한 상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여를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 상여가 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까지 들어갔더니 그 집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이 새로 이사 온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내가 죽은 게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사또의 배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여는 뭐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상여를 메고 왔던 사람이 상여 안에 있는 관의 뚜껑을 열어보라는, 관의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사또가 보낸 많은 돈과 책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 관 앞에서 이 친구는 엉엉 웁니다. 자기가 친구 사또를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인데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 자꾸 과거에 떨어지는 이 친구와 같이 주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지는 않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을 저나 우리 자신이 혹시 주님을 오해하면서 내 마음대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알고 있는 바대로 믿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별히 주님을 믿는 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주님이 아니면 어떡하실까요? 그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따라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면, 잘못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이 소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거리로.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그 길에 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환영의 열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볼 때, 기록할 때 온 땅이 흔들릴 정도,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광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백성 무리들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들도 따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요. 예수님을 이미 체포명령을 이들이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열광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왜 따랐습니까?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지를 요한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문을 퍼뜨렸을 테고, 그 소문은 아라리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에 퍼졌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맞이하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이들은?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칠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나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주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정작 뭘 봤어요?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오병이 기적이 베풀어진다며 이 백성들이 나타냈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오병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뭐 했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왜요?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참 생명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울 것 같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부분 예수님이 다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능력, 기적. 그게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참 진리와 생명과 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욕망, 이기심, 탐욕, 본성을 채워주실 분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따르고 열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다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분만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이시고 참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장소가 거기인데 후세들이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허물고 새로 아주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당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당을 지어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예배가 그 성당 안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을까요? 비텐베르크 성당은요, 세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당 주변에는 그런 구경꾼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무수히 많은 상인들이 질비하게 거리에 차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으로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무관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일하셔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에 최적화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무리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무리들이 이제 닷새가 지납니다. 닷새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 무리들은 다시 열광을 합니다. 누굴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료가지를 들고 흔들고 그 겉옷을 펴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했던 이들이 불과 닷새가 지나자 다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합니다. 어떤 열광인지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군가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무리들입니다. 승리자라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들, 우리의 왕이라고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앞에 펼쳤던 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가나안 성도가 생겼습니까? 가나안 성도. 왜 교회를 안 나가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도 비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해코지를 했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 중에 세상에 제일 선한 일과 봉사와 이런 걸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불교에는 가난한 성도가 없어요. 왜 기독교에만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요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언론에 그냥 보도된 내용만은 이런 겁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다. 가훈은 정직이라고 정했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전혀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왜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겠어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어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봐봐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간다. 저를 포함해서. 나만큼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고 있어. 얼마나 착각. 여러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올라옵니까? 우리 그 모습을 늘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뭐가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이기심도 죽었고 우리의 탐심도, 우리의 본성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현실은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진리대로 죽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삶에 일어날 모든 문제는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아직도 죽지 않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문제인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 갈등은 뭐죠? 믿는 바와 삶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직장 속에서는, 가정 속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없어요. 주님과 무관한.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게 진짜 죽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인 것을, 이미 죽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야 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내 욕망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내 모습,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